오늘도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참된 존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폭력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네, 조폭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폭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무시무시한 용문신이 있습니다. 다리부터 꾸물꾸물 올라가서 어깨 목까지 용이 또아리를 들고 승천하는 그런 용문신이 새카맣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있을 때 제가 가는 목욕탕에 꼭 조폭들이 와요. 이렇게 문신한 사람. 그럼 괜히 가까이 가기가 별로 싫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안 부딪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목욕을 하는데 어른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까 말까 한 꼬맹이 하나가 갑자기 조폭에게 막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말을 겁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큰 판박이는 어디서 사나요? 여러분 판박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보면 껌 먹고 나면 거기 이렇게 껌 종이에 이렇게 몸에다 새기고, 몸에 원래 새기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꼭 그렇게 몸에 새겨요 그거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꼭 판박이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뽀로로 판박이가 저렇게 큰 게 있으면 등에다 붙이고 다닐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이 깍두기 형님들, 이 조폭들은 자기들이 몸에 이렇게 탁 문신을 새겨놓으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뽀로로 판박이 여기다 하고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런 문신을 하고 있으면 나를 무서워하겠지, 두려워하겠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가 상대편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뽀로로 판박이 붙인 거나 여기다 용 문신 새긴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과연 광야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신 중에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박이를 몸에 새기듯 용문신을 새기듯 종교라고 하는 옷을 다 하나씩 걸치고 있습니다. 현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신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만신전, 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만 개의 신이라 해서 만신전입니다. 만 개의 신전이란 뜻이죠. 만 명의 신이 있는 신전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도우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 개구리 이런 것까지 다 신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다못해 점쟁이가 섬기는 몽달 귀신도 잘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적 써서 붙이고, 푸닥거리 하라면 푸닥거리 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면 동쪽으로 가지 않고, 물가에 가까이 하지 말라면 물가에 가지 않고, 여자를 멀리하라면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멀리하라면 남자를 멀리하고. 점쟁이가 말하는 그 귀신도 그 말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많은 미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파생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존재 자체이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언젠가 어떤 다른 것의 원인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리차드 도킨슨가요 하는 사람이 쓴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세간의 이슈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책 제목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책은 아예 제목부터가 틀렸어요.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논쟁거리가. 그래, 당신이 주장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모든 주장들 오케이, 일리가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지 않아.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만들어진 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인사이트가, 해안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내가 원인으로 있는 존재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 현상들이죠. 온 우주가 다 현상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계시기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현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이시고 나머지는 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 지금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존재를 충만하게,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복의 기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말의 뜻이 뭔가요?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에게 복이 오기를 내가 빕니다. 그게 축복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축복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도 다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에는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지금부터 끝까지 그대로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시니까 절대로 헛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약속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헛된 약속을 많이 하죠. 거짓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잘 안 지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잊어버렸어. 그러고 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렸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이 바뀌었어 이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야고보서의 기자에 의하면 변치 않으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치 않은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루 해가 떠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그림자가 돌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안 변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대로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하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요만큼도 알 수 없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1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도 알 수 없다 이걸 숫자로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1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1도 모릅니다.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견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막 달려가는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려간 그 존재가 달려간 흔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먼지가 일어나는 건데 먼지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존재이신데 우리가 현상이므로 존재이신 하나님을 현상인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시하면 우리가 다 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하나님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분명히 모세가 알았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who, why, how 다 나옵니다. 계속 질문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모세를, 지나가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 안에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존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존재이신 하나님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우리도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그런 이 논쟁에 관한 부분이라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말이 어렵지만 감성적으로는 좀 접근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DC 인사이드 식물 갤러리에 사진을 올리고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지 않지만 제 별명을 누가 식겔의 성자라고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제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 DC 인사이드 식물 갤러리에는 식겔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받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심지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글을 써도 다 보듬어 줍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갤러리에 와서 꽃이나 식물의 이름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심지어 야생초나 야생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화해, 뭐 외국 식물 이런 것들까지 다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이거는 물을 일주일에 몇 번 줘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응달에서 키워야 되는지, 양달에서 키워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아주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날인가는 어떤 한 분이 이 풀이 그냥 잡초인가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빈 화분에, 흙만 담겨있는 빈 화분에 베란다에 있었는데 새싹이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올라오니까 신기해서 물도 주고 양달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줬더니 엄청나게 컸습니다. 천장에 닿을 만큼 막 식물이 컸어요. 신기한데 아무리 봐도 잡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풀이냐. 자신 없게 맨 끝에 이 풀이 그냥 잡초인가요?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활동하던 나팔꽃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잡초인가요?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니죠. 내가 애착을 갖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키웠는데 어떻게 잡초입니까? 아니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풀 한 포기도 누군가가 기르기 시작하면 의미가 생기고 그 풀 한 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풀 한 포기를 기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이름 붙여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이름 붙여 보셨나요? 뭐 아반떼,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이름 말고 이름 붙여 보신 적 없으시죠?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이 형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잘 도와드려요. 장로님이 이렇게 간판 같은 걸 하시는데 늘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잘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야, 너 운전면허 땄다며? 예, 장로님. 그랬더니 다 썩어가는 차 하나. 이거 폐차할 건데, 폐차할 차인데 너 운전 연습해라. 운전 연습하다가 폐차해라. 그 주셨어요. 하얀 트럭인데 막 녹슬고 다 떨어졌어요. 정말. 예. 그게 정말 폐차해야 되는 차예요. 근데 그 형이 그거를 털털털털 걸면서 맨날 운전 연습하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린 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좋다고 그래서 신나게 옆에 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동을 딱 걸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자 파트라슈 그러는 거예요. 그 차 이름이 파트라슈였어요. 늘 그 차 문 딱 두드리면서 파트라슈 슈거했어요. 뭐 이렇게. 파트라슈 뭔지 아시죠? 플란다스에게, 플란다스에게 파트라슈, 그 우유 수레를 끄는 그 개죠. 늘 그 차를 파트라슈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형이 어느 날 폐차를 보내는데 잘 가 파트라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6개월 몰았는데 보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말이죠. 그냥 트럭인데요, 차인데요. 차에 한번 이름 한번 붙여보십시오. 네. 다른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풀 한 포기를 키워도 차 한 대를 몰아도 이름을 붙여주고 애정을 주면 존재가 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준다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내다. 이 구절은 바꿀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내시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만 해, 말로만 해. 여러분 말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말로만 해. 하나님은 말로만 하셨어요. 그 빛이 쫙 나타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나타납니다. 그럼 별이 쫙 하고 나타납니다. 해, 그럼 해가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타나고. 질서, 그러니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질서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존재가 아닌 것들이 존재가 되고 실체가 없던 것들이 실체로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발에 채여서 흩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가 언제죠? 사람에게 언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찮은가? 나의 존재가 왜 이렇게 하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다 우울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거 자체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치가 없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진짜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셔서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부르셨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아요. 내가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외면을 꾸미는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입니다. 폭력배들이 왜 그 살갗에 거창하게 문신을 합니까? 돋보이게 하려고, 나타내려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가치 없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돈과 명예, 권력으로 치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데 겉에만 치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정말 참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가치한 게 되고 더 하찮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해?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사랑이 식었더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식으니까 무시하게 되고 존재를 무시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폭력배들이 그 몸에 문신을 잔뜩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인 척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존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힘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은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보십시오. 현상입니다. 현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현상이 우리에게 들어줍니까?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막 부는데 태풍의 위대함을 보면서 바람의 신, 그러면서 태풍을 섬겨요. 그럼 태풍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태양의 신하고 태양에게 무엇을 구하면 태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줍니까? 그것들은 현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현상인데 오직 하나님만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 존재에 따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존재시니까 하나님은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CTS 평화찬양제를 할 때 제가 한 2달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찬양제를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시고 모든 순서가 사람들이 잘 돕게 해주시고 서로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도 했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게 날씨입니다. 날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준비하는 사람들도 좀 믿음이 없어요. 안기초 장로님도 계속 날씨 비 오면 어떡하냐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행사하면서 비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행사하면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행사만 하면 비가 옵니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래요, 당신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보면 알 거 아니냐고, 누가 더 센지. 비가 오면 장로님 센 거고 비 안 오면 날씨 좋으면 제가 센 겁니다. 근데 그걸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 PD도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인가부터 계속 비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왔더니 우리 성가대도 걱정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전화했습니다. 제가 어제 다 전화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억나시죠? 예.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날씨는 날씨에 따라서 운이 좋았던 거지, 그날 날씨가 좋았던 거지. 여러분, 날씨도 현상입니다.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현상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기가 막혔잖아요. 연일 최골치를 경신하는 그 무더위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음악회가 시작되면 시원하게 해주세요. 구름으로 가려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노래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이쪽에 태양이 구름에 딱 가려져 있는데 노을이 빨갛게 지면서 서광이 쫙 비치고 있어요. 와, 빗줄기가 쫙 올라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 진짜 시원했어요. 그날 그때만 시원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그날 밤에도 더웠어요. 맞죠 여러분? 그때만 시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외에서 막 찬양 예배 드리면서 비가 오는데 폭풍이 몰아치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진 중에 비가 고기만 안 내려 다 막 쏟아지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날씨도 현상인데 하나님은 존재이신데 하나님 주관하시겠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거, 꼭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광야에 나가면 3일이면 말라 죽습니다. 뜨거운데 물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밤이 되면 춥고 늑대들 와갖고 짐승들 와갖고 막 덤비고 그럴 텐데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밤에는 얼어 죽거나 짐승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광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뜨거운 광야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듯이 하나님 구름으로 덮여주셔서 선선하게 하셔.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기 100몇십만, 250만까지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갔지. 그 뜨거운데 애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우리 지금 거기 이 철원에서도 대낮에 너무 뜨거워서 악기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악기가 번제가 될 뻔했다고 그러시던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30몇 도에도 그런데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광야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남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으니까.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명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왜 학생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왜 손바닥에 왜 씁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이건 꼭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 안 갖고 오면 회초리 때린다 그랬으니까 꼭 손바닥에 적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손바닥에 적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를 기억하시려고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땅끝까지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존재인 걸 알게 돼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참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말하면서 겸연쩍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 하실, 당신의 일을 하실, 그래서 우리를 존재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한테 어제 전화 드렸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 주님은 존재이시며 모든 현상의 원인이심을 믿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 존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어떠한 환경과 현상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환경과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음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을 향해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가나안 복지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